할렐루야. 저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7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또 간략하게 두 번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제시하는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그렇게 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고도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을 한 맥으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이 두 가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한 가지로 맥을 이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없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성경의 많은 구절을 찾아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원어적인 것도 말씀드렸고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전부 다 전통적인 견해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과 부합해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젖을 먹는 자와 장성한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것만 취한다면 결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올라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병행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시길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축복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해 왔더니 그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상의 장신구 같은 것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있었으나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인류가 많은 종족들이 번식해 있고 그리고 이제 강대 국가들을 형성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었고 그러한 강대국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우월성을 모든 민족들에게 나타내고 또 그 민족들에게 복종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집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문명이 발달했던 유브라데스 강 그쪽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신에 대한 우월성을 나타내고 거기에 대한 복종을 또 강요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강대국을 자랑했고 또 후일에 많은 제국주의들이 형성이 됩니다. 역시 그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우월성을 나타내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지없이 짓밟으시고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꿔버리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서부터는 잘 생각하시고 그 뜻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물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곳에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략하게 7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신앙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육과 영의 거듭남의 법칙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3장 1절로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듣는 그런 설교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완벽하게 두 부류로 나눠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육과 영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육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의 컨트롤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영적인 것 안에 있으면서도 그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의 사람은 반면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육을 그 지정의를 가지고 생각하는 이성적인 일반인들의 생각과 그 의지를 그 영적인 것으로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큰 다른 모습을 봅니다. 이 육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반면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리고 따라간다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육과 영의 사람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죄를 잉태하고 죄 안에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그 가인과 아벨은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양을 기르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는데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가인은 자신의 소산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정성껏 이렇게 준비했던 것을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정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두 사람이 똑같이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창세기에 있던 그 에덴의 동산의 그 일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최초의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그 2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이 그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대신 죽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시죠.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어떤 동물이 어떤 제물이 대신해서 자기의 죄를 덮어씌고 쓰고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애를 쓰고 그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깊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경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다스릴지니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소리냐면은 죄를 자기가 컨트롤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짐승을 바로 낚아채기 이전에 숲속에 딱 숨어서 그 일촉즉발의 그 상황으로 딱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